사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단에 이제 강도사고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교단의 강도사고시는 수능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격을 하고 또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동기 중에 5명 중에 2명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핑계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진로 진학 교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 일도 하고 또 전임 사역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그냥 거의 공부를 못했죠. 네, 그러다가 딱 5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에게 시간은 딱 5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 이제 100명 정도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월요일 날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5일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일을 밤을 샜습니다. 네,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5일을 샜다고요? 한 자리에서. 네. 물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 잠도 안 주무시고? 잠도 안 자고 5일을 공부했어요. 그럼 멍하지 않아요? 멍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진짜 지혜를 주셔서 다 이제 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였어요.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고시 준비를 마치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설교가 있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이미 일주일 밤을 샌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무대 체질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좀 떠시는 바이브레이션이 저는 이제 평상시에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인공포증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이제 옷을 입은 것처럼 뭐 앞에 몇만 명, 수만 명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데 이제 자신 있게 설교를 당연히 했죠. 근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설교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글씨가. 분명히 저는 이제 대본 보시는 것처럼 태초에라고 읽어야 되는데 태자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초 정도만 제가 다 느끼게 해드릴 텐데 목을 한번 졸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졸라보시면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요. 심장이 막 빨래 쥐어 짜듯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핑하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강대상이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잡고 다행이시다, 정말. 네, 마이크를 잡고 오늘 죄송한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니까 다음 날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뇌 검사도 해보고 심장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처럼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공황장애 걸린 목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리고 이 방송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일 하는 배우분들이나 많죠. 음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네. 아이고 근데 목사님도 공황장애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게 쇼크가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발작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럼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극복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있고요. 필요시약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먹으면은 5분 정도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조금 졸립잖아요. 졸립긴 한데 제가 6개월 참다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로서 이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이 봤을 때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지적으로는 다 극복을 했습니다. 설교도 5분을 못했어요. 쓰러졌을 때. 첫날 제 새벽 예배를 항상 인도했는데
사도신경을 하면 네. 전능하사 하고 딱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첫날. 아. 그리고 다음 날 전능하사 천지를까지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고야. 그것을 계속 한 달 반복해서 와. 한 달 만에 사도신경을 다 하고 또 이제 울었죠. 아유. 네, 아. 그 다음 날은 찬송가 1절, 2절, 3절. 그리고 찬송가 다 끝나고 또 울고. 설교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예, 그렇게 인지적으로는 극복을 했고 비행기도 타고요. 네. 성도님들도 네. 참 좋으신 맞습니다. 성도님들이시네요. 네. 기다려 주시고 네, 또 맞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네, 거예요.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숨겼을 때 네.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음. 정말 고마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희 김은정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그 김필원 아나운서의 언니분이십니다. 아. 네. 근데 그분이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터놓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 사촌 누님이 4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수술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 이제 사촌 누님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병이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약을 드시라고. 네. 목사가 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믿음 없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고 감기 걸리면 우리 약 먹고 낫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공황장애는 사람들이 네. 오해를 하는 걸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됐죠. 네. 지금은 이제 인지적으로는 거의 극복을 했고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네네.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도 네. 이렇게 우울증 걸리면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죠. 믿음이 없다 그럴까 봐. 맞아요. 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울증이 걸려? 맞아요, 어, 맞아요. 성경으로 이겨내야지. 네, 찬양해야지. 막 맞아요. 이렇게 말씀 마치 네. 신앙이 없는 분처럼 그러니까요. 여겨질까 봐 말 못하는데 네. 또 특히 목사님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성도들한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음. 정말 사탄의 사자가 나를 매일 찌르는 것 같고 아.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음. 저는 항상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찬양인도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6개월 만에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병원에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10대들도 많고 엄청 많죠.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갔으니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벽 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괜히 네, 그렇죠. 괜히 좀 피하고, 창피해가지고 예. 만날까봐. 그럼 혹시 우리 교회 성도 맞아요, 중에 또 맞아요.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네 예.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경까지, 예, 제가 이 구석에 있는데 근데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거의 10대, 20대, 30대 막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기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처럼 아우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위로해 주죠. 위로해 줄 줄 알았죠. 네. 의사가 안아주면서. 음. 근데 미리 저희가 이제 그 내잖아요 진단서를. 그렇죠.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왜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좀 왜 왔을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왔으니까 용기를 내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네. 앉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쉽게, 네. 툭툭. 제가 6개월 전에 쓰러졌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인 줄 알았는데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네. 가봤더니 공황장애라는 그런 진단이 좀 의심이 돼서 왔습니다. 막 숨이 막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장이 막 빨래 쪼이는 것처럼 쪼이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네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드시죠? 되게 가볍게. 저희 이제 아파트가 17층입니다. 아이고야. 임대 아파트 펜트하우스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 네.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런 근데 충동이 또 이제 있으셨고.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귀신 들렸다 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뛰어내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생각 때문에 뛰어내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우울증도 있으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 드셔보세요. 약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약에 대해서 항정신성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편견이나 시선들이 좀 두렵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그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들 많이 와요. 스님들도 신부 다 와. 그냥 먹어봐 한번. 그리고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네. 약을 먹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5분 만에 6개월 전에 건강한 상태로 몸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 뒤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창피한 네,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치료인데. 계속 약을 먹고 있지만 저는 제 아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평생 먹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저희 일 때문에 제 일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고 촬영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너무 그렇게 심리 상담 받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공황장애 그거 창피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편하게 심리 상담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숨기고 병원 안 가고 약도 숨겨서 먹고 심지어 공황장애하고 공황장애 약이라고 또 안 써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아침 저녁 이렇게 맞아요, 써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피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신과도 이름 바꿨잖아요. 가정의학과 뭐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의학과로 바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은 혹시 그러시면 편하게 가서 상담하시고 약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우울증 약 먹었었고요. 네. 끊은 지는 1년 넘었습니다. 음. 근데 물론 약을 하나님께서 드셨. 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도 하시지만 음.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나가 아니라 정말로 또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황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걸 좀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뭐 어떤 힘과 위로가 되는 뭐 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황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요.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약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약을 드시라고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인지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이게 이제 한번 회피하게 되면 영영 비행기도 못 타고 전철도 못 타고 버스도 터널도 못 못 타고 들어가. 터널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와. 전철도 지금은 전 노선 다 타는데요. 아멘. 하루는 1호선, 하루는 2호선, 그다음 3호선. 맞아요. 계속 네. 계속 도전해야 도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전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니까 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복하실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오종 씨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약을 먹어 치료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거 창피하면 안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